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드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말씀은 그것에 근간이 되어서 또한 그 시작점이 되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드릴 말씀과는 본문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이 내용의 탕자의 비유 전체가 아니라 전체가 오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 오늘 말씀과 이어서 드리지만 이후에 드릴 말씀은 더 본문과 더 상관이 있기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귀담아 듣고 주의하여 듣고 늘 생각하며 또 묵상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 그 비유의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탕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란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유사한 같은 상황들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비유입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는 것이 비유는 항상 의도와 목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유를 들을 때마다 왜 말씀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비유를 이해할 때에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청중이에요. 누구의 대상인가, 누가 이 비유를 듣고자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그 비유에 대한 핵심, 의도,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청중을 무시하고 그 상황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유를 알레고리, 풍유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묵게 합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을 줍니다. 거기서 그 본문의 의미와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면 2데나리온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기름을 발랐는데 그 상처에다가 성령을 발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맥 속에서 전체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고 무슨 의도를 줬는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의 의미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이해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그것이 왜곡되고 또한 그것이 잘못 해석된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이해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탕자의 비유 중에서 한 부분, 앞부분만 살펴보려고 해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 탕자의 비유 속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한 각기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탕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의 내용 속에서 앞부분에서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그것을 다 소비하는, 낭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탕자가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재산을 나눠주는 아버지,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 그리고 화딱지가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큰아들에 대한
이에 그 아들을 부르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의 결론이 큰 아들에 대한 열려진 본문으로, 열려진 이야기로 이 얘기가 끝나게 돼요. 자기의 재산을 이미 받아서 다 낭비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지 않고 화딱지가 나서 아버지한테 대드는 이 큰아들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아들이 이 탕자의 비유의 주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 부분을 전체를 다 살펴볼 것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부분, 탕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를 살펴볼 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는가, 누가 이 이야기의 대사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의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앞의 문맥에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그 내용이 누가 대상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자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일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같이 어울리지 말아야 될, 누구든지 같이 어울리지 않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표현되는 그 뒤에는 죄인들이 가까이 나옴을 보고 나는 세리와 죄인들을 한 묶음으로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들 같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총중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들어가죠. 근데 주된 이 비유의 주된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원망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청중의 주된 청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두 개가 나오고 세 번째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의 비유예요.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비유로 등장합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의 기쁨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시기를 기뻐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가 죄인이라고 이들을 하냐는 것이, 이들이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할 때 죄인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고지 않습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할 때에 이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누구냐면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이 종교생활, 즉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과 생각 속에서 판단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죄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은 의로운 자고 이들만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눈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자주 판단합니다. 그리고 평가하지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죄인이라 죄인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병든 자를 위해서 의인이 필요하지, 의인은 예수님께서 의원이 온 것은 필요한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의인이 왔고 자신은 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래요. 그 병든 자는 누구만 병든 자냐면 종교적인 행위,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바라는 규율과 법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인 것이에요. 근데 자신들은 아니라고 여긴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교정하시는 것이, 그것이 탕자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찾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잔치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는 모두가 다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러 오신 것이. 누가요? 주님께서.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 속에 나오는 내용 속이에요.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바로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돼요. 이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면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스토리인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흥미진진한 이야기인지를 보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 속에서 깊이 들어갈 때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듣는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 깊게 듣고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되는 내용이에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에 대해서 이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더니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해 속에서 지금의 문화와 지금의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상식과 수준으로 우리가 200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문맥과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배경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재해석해 드릴 것이, 본문에서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가 받을 상속분을 달라는 것이에요. 유산을 달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 원래 유대법에 의하면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법에 의하면은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3분의 1의 몫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장제는 3분의 2의 몫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는 자신의 몫을 달라는 것이에요. 이 몫을 달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예요. 그래서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주소서 하는지라, 나는 부분에서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에 이 때가 문제인 것이에요. 왜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고 하는 내용들을 볼 때 성경에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문화는 서양 문화일까요? 동양 문화일까요? 동양 문화예요. 우리와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아시아 문화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느 때에 자신의 상속권을, 아들이 권한을 갖게 되냐면 아무 때나 자신의 아버지의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중한 병에 들려서 곧 죽게 될 때에 그때에 자신의 상속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두 번째, 아버지가 임종했을 때에 자신의 상속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상속권을 절대로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아버지 죽으세요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당시 문화권에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아버지의 상속권을 절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놀라죠. 당시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와서 아버지 죽으면 이거 누구 줄 거예요? 이거 나 줄 거니까 지금 나 줘요. 하고 달라는 말은 빼앗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어야 내 상속권을 받는다면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못돼 먹은 놈이죠. 심하게 말하면 못돼 처먹은 놈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죽으세요. 그리고 내 거 빨리 주세요. 아주 당연하듯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소유에 대해서 자기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가 와서 아빠 내 목 줘, 이 재산 내 거 줘 하고 만약에 요구하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죽으면 다 네 거니까 지금 다 줘도 돼 하고 여러분들은 다 나눠주실 것입니까?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마지막 유언으로 내 몫을 너희들이 나눠줄 것을 내가 정해서 그때 줄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지금 내가 필요하니까 지금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것이. 심지어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것은 더 심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버지한테 죽으란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너무나 당돌하게 얘기하는 것이. 근데 이것을 대하는 아버지가 놀라운 것이에요. 이 아버지는 그러한 무례한 요구에 대하여 아버지는 이런 우리가 그러죠. 싹아지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은 원래 그것이 전라도 강원도와 전라도 방언이라고 그래요. 싹아지란 말이. 싹이란 말은 새싹이고 아지란 말은 어리다는 의미예요. 망아지, 강아지 할 때 아지. 그래서 싹아지란 말은 새싹의 작은 것, 그러니까 어린 것. 이 의미가 싹아지예요. 근데 우리는 싹아지 뭐라고 그래요? 없다 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 싹아지 없다는 말은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싹수가 노랗다 라고 싹아지가 노랗다 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어린 싹이 벌써 노라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이 둘째 놈은 그 정도예요. 정말 못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림을 나눠서 주는 것이 자기가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참 놀라운 아버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면은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볼까요?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그냥 이 본문을 쭉 읽으면 이 못돼 처먹은 놈이 돈을 다 낭비했구나 라고만 읽어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당시로 돌아가서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그 며칠이 안 되어서, 날짜란 말을 정합니다. 며칠이 안 되어서예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재물이란 표현을 씁니다. 다 모아가지고요. 원문에 다 모아가지고 할 때 모으다는 단어는요, 이것은 부동산을 의미해요. 당시에 우리는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할 때 우리는 현찰을 주든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은행에서 꺼내서 돈을 이체해 주든지 어떻게 할 것이에요.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물 교환할 때 양이나 또는 소나 화폐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대부분 자기 재산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냐면 짐승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땅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이 당시에 재산을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모아 가지고라는 표현이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그것을 캐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고정된 것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건물, 땅, 밭, 농장 이런 것들이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그것을 가지고 과수원을 운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이 아버지가 주신 부동산을 팔아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재물로 모은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며칠이 안 되어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처럼 당시에는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내놓으면 그것을 알고 급하게 물건을 팔거나 또는 쉽게 매매가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정보의 흐름이 빠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팔 때에는 얼마 정도의 오랜 시간이 그것을 구입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둘째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며칠이 안 되어서 팔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운 좋아서 판 것이 아니에요.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헐값에 팔아버렸다는 의미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그것을 며칠이 안 되어서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서 돈을 모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놈이 더 나쁜 짓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는 먼 나라에 가라는 표현이에요. 이놈은 왜 먼 나라에 갔을까요? 먼 나라라는 표현은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먼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집은 내 집과는 상관이 없겠다는 것이, 내가 이제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과 이런 내용들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 나라, 다시 내가 이 집에 돌아오나 봐라. 무슨 악한 감정이 있다고, 그 아버지에 대하여 또한 그 집에 대하여 무슨 감정인지 모르지만 이 둘째 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그것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너무나 급하게 그것을 팔고 싸게 팔아서 제값을 주지도 못하고 그것을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를 영원히 떠나버린 것이, 내가 이 집에 안 돌아오겠다고 작정하고 떠난 것처럼 먼 나라로 가버리는 것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꿈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것에 뭐 하러 갑니까? 거기서 탕진하러 간 거예요. 탕진하러. 본문에 보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본문에서 허랑방탕하여라는 것은 아주 그냥 쾌락에 쩌들어서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서 그냥 그 짓을 한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본문에서 재산을 낭비하다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철이 없고 얼마나 정신이 없고 얼마나 못돼 먹은 놈이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낭비했는데, 본문에 낭비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뭐냐면 흩어 뿌리다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가끔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을 보죠. 돈을 막 졸부가 되거나 왕창 벌어서 술집에 가서 술판을 벌이면서 막 돈을 막 한 묶음 집어서 막 공중에 뿌려요. 쫙 뿌리면서 막 바닥에 막 깔기도 하고. 왜요?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이 놈이 하는 짓이 그것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뿌려버리는 것이. 여기까지 보면 이 놈이 어떤 놈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재물, 우리 물질의 낭비, 그래서 물질을 낭비하지 말자, 재산을, 우리가 돈을 아끼자, 절약하자, 이렇게 허랑방탕하지 말자 라고 본문을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우리 내용 속에서 본문 속에서 이해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재산의 의미예요. 아버지가 그에게 나눠진 재산의 의미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재산을 모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이 돈을 얻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장을 나가거나 사업체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한 시간 동안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하지요.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교환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수고를 교환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물질로.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은 돈이 아니라, 그냥 재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이에요. 그의 눈물과 땀이에요. 그의 수고예요. 그것을 허비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허비하고 탕진하고 낭비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들을 바꾸며 교환합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교환을 해요. 교환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교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이 예배라는 것과 교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은 그 일하는 것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교환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둘째 놈은 아버지의 삶을 헛된 것에 그것을 낭비하며 그것을 교환하고 있는데, 어디에? 허랑방탕한데 교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본문 속에서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 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우리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해진 인생의 기간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교환하며 살고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자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교환하고 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을 바꾸고 있냐는 부분이에요. 이 둘째 놈은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가 준 아버지의 생명을 헛된 것으로 바꾸며 쓸모없는 것으로 바꾸게 된 것이에요. 결국 이 아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4절 말씀에서 그가 모든 걸 탕진한 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배고파 줄여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돼지 치는 자에게 가서 돼지를 치겠다고 하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려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자가 없어서 못 먹게 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줄여 죽게 되었구나. 라고 그때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의 지금까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매 순간 우리는 교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교환하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바꾸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분이 그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내 것이었다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에서 계산하시며 따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추가 형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 오실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각 사람의 산 대로 갚으시리라. 그들의 인생이 무엇으로 채우는지 그대로 갚으시리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갚겠다는 것은 그분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내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그 정한 시간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무엇으로 너희 인생을 채웠는지에 대하여 내가 그대로 갚아주리라. 즉 이것은 내 것이야. 내 것을 너에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 빌려준 너희들의 생명을 무엇으로 채워갈래? 그 채운 것이 나중에 내 앞에서 계산할 것이야 라고 요구하는 청구서를 누가 가지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말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5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죄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됩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면 첫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세월이 마땅히 있어야 돼. 세월을 주신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낭비하며 허비하는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은 본문에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뿌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뿌리고 있습니까? 무엇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아끼다는 말이 참 특이한 단어예요. 본문에서 아끼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opportunity, 최상의 기회로 삼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원문의 의미는요, 이 단어는 리딤이에요. 구속이에요, 구속. 구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속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리딤,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이 누구를?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서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란 말은 세월을 값을 지불하고 살아는 것이 무엇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는 것이.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을 삽니다. 인생 중에 누구도 25시간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24시간의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을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며 구원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 순간 지혜롭게 행하여서 자신의 주어진 시간들을 영원한 것들로 길러 올려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망할 것을 길러 올려내지요. 자신의 영혼을 죽을 것으로 바꾸지요. 자신의 삶을. 누구는 생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들을 통해서 생명을 길러내면서 영원한 것들, 변하지 않은 것들, 사라지지 않은 것들, 없어지지 않은 것들을 그것을 사내서 그것을 자기로 삼아서, 자기 것으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원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은 것들이 영원히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자신과 함께 망하게 할 것들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자신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여 그것들을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세월을 길러 올리라는 것이에요. 건져내라는 것이에요.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어서 함께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시간들은 매 순간 주어지지만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쌓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다가오고 흘러갑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지혜 있는 자들은 매 순간 다가오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어떻게 써야 될까를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더 만나고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내 인생의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으로 내 시간들을 활용하며 그것을 사용함으로 내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의미 없는 것, 쓸데없는 것에 활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낭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도 유익하지 못하고 주신 자에게도 복되지 않는 아버지의 생명을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자는 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늘 고민하며 사는 것이에요.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어제 무엇을 하고 그저께 무엇을 했는지 전혀 생각 없이 매일매일 일상에 매어서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뭐하고 왔니? 내 인생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바꾸고 왔니? 하나님, 먹고 사는 일을 바꾸고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왔습니다. 무엇을 내게 내놓을 수 있니?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내놓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 또한 세상적인 것들, 또한 세상에 만족을 주는 것들, 그것들을 막 바꾸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세월을 건져내고 세월을 구원하는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무엇을 했든지 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않냐고, 그 들음의 경고에 대해 우리가 무시하고 인생을 산다면 그날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은 책망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시간들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귀한 것으로 관리하고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관리하고
영원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이 내게 유익할까?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유익할까?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는 것이 유익할까? 왜냐하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멍 때리며 바꾸는 것과 가만히 쓸데없는 것들, 헛된 것들, 또한 의미 없는 것들에 내 시간을 바꾸는 것과 그렇게 시간을 바꾸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가?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인가? 내게 복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망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로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못 박힌 것은 내가 믿음으로 믿을 때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신자는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분 앞에 유익한 것을 행하는 것이 그분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둘째 아들이 못돼 처먹을 때가 있을 때 둘째 아들만 못돼 처먹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돼 처먹은 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하고 따져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들을 값을 지불하고 영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지불해서 참된 것을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우리는 얻으며 또한 길러내며 그것을 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의 그 길을 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으여 그분 앞에 만날 것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매 순간 생각하며 사는 그래야 영혼을 길러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또한 가슴 아픈 현실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들을 직면합니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던 둘째 아들이 우리가 아니었는지 아버지께 주신 이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무엇과 바꾸고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는 허랑방탕하며 낭비하며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고 난 살아오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세월을 살아. 세월을 건져내라. 세월을 구원하라. 그래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에 부합하게 너희 인생을 살아라. 그것만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영원히 얻게 될 분복이고 또한 너희가 영원히 얻게 될 분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고민하며 매 순간 싸워 우리 육체의 쾌락과 세상 것들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책망과 또한 주님 앞에 버림받는 자를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